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03쪽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다가 마지막 28절은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다.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신년 새해 첫날 첫 말씀으로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의 옷을 입어라라는 제목으로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 앞뒤 좌우로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했으면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라고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아멘. 말씀 나눠가겠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들은 옷을 정리하곤 합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면서는 전과 다르게 조금 더 두텁고 따뜻한 옷을 찾게 되고 따뜻한 햇살과 함께 봄이 찾아오게 되면 조금 더 편하고 간편한 옷차림으로 입곤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여름과 가을을 지나 겨울이 오게 되면 우리는 작년 초봄에 옷장 속에 집어넣었던 겨울옷을 꺼내어 다가오는 겨울을 맞이하곤 합니다. 계절에 따라 우리의 옷차림이 바뀌듯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모임, 상황에 따라 옷차림도 바뀌게 됩니다. 외출을 하여 손 윗사람을 만날 때에는 전과 다르게 신경을 써서 예의를 갖춰 입어야 되고 동물을 만나거나 친한 지인을 만날 때에는 조금은 편한 옷차림으로 갖춰 입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옷차림은 어쩌면 입는 자의 형편과 상태를 말해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만나는 사람의 위치와 관계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즉 옷차림은 현재 나의 상태와 형편을 말해주고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반 사람이 청와대에 초대되어 대통령을 만날 때에 집에서 입는 체육복 차림으로 만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옷 중에서 가장 좋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대하듯이 옷차림은 현재 나의 형편과 상태 그리고 만나는 사람의 위치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그 옷을 가다 입어야 되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교회를 다니던 교회를 다니지 않던 간에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홍해 도하 사건을 영화나 여러 매체를 통해 한 번쯤은 보았을 것이라 믿습니다. 헐리우드 영화를 보게 되면요 이 홍해 도하 사건을 오마주하여 찍은 장면들도 가끔씩 나오고 건축물 중에서도 이 홍해 도하 사건을 묘사하여 지은 건축물들도 가끔씩 소개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신촌에 있는 이화여대 내에 있는 복합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진퇴양난과 같은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말한다 볼 수 있고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가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노예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본문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려지게 되고 이에 애굽의 바로 왕은 두 손 두 발 든 채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밖으로 내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출애굽기 12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를 비롯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쫓듯이 내보내게 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는 가운데 속에 애굽 사람들에게서 양떼와 소떼를 비롯한 모든 금은 보석들을 챙기고 애굽 밖으로 출애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죠? 얼마 못 가 애굽의 바로 왕은 다른 마음을 품게 되고 다시 특별하게 고른 전차 600대와 그 밖에 다른 전차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뛰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의 전차 부대와 맞닥뜨리게 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에는 홍해와 뒤에는 바로의 전차 부대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속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이자 인도하심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당신의 위대하심을 바로의 전차 부대에 보여주게 되고요. 바로의 전차 부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듯 그렇게 홍해에 잠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든 아니면 바로의 전차 부대에 죽음을 당하던 노예로 다시 끌려가던 두 가지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죽음 아니면 노예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확률로 따져서 얘기한다면 그나마 바로의 전차 부대에 항복을 한다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전차 부대에 떨고 있는 이 와중에도 홍해의 물은 넘치고 있고 이 넘치는 홍해 앞에 뛰어 들어가 봤자 남는 것은 죽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알 수 있듯이 홍해의 물은 한순간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마자 갈라진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키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일으키셔서 바닷물을 양쪽 뒤로 밀어내게 하신 것입니다. 즉 그만큼 긴 시간이 들려서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그리고 43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소? 우리는 여기에 남아서 애굽 사람들을 섬길 테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오 라는 말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미래를 향해 작은 발걸음을 내딛기보다 과거의 삶에 안주하여 그 삶의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과거의 얽매인 사람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재 홍해를 향해 나아가든지 간에 아니면 바로의 전차 부대에 항복을 해야 하든지 간에 양 갈래의 기로에 서 있듯이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과거와 미래를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오는 바로의 전차 부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430년이라는 과거의 노예 생활을 말해주고 있고요. 깊고 깊은 홍해의 물살은 알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미래를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모세의 출현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희와 기쁨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생활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제는 노예 삶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유를 경험하고 그 생활 속에서 살아본 자들에게는 기쁘고 당연한 일로서 여겨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조 때부터 대대손손 430년 동안 자유 없이 노예의 삶을 살아온 자들에게는 자유의 삶이 어색함과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온 외국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억울하게 쇼생크 교도소에 수감된 자가 긴 시간의 노력과 투쟁 끝에 쇼생크를 탈출하는 이야기라 볼 수 있는데 이 영화의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레드라는 사람이 장시간 동안의 보역을 마치고 출소하여 마트에서 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는 일을 하다 화장실을 가야 할 일이 생기면 마트 관리자에게 찾아가 화장실 좀 갔다 오면 안 되겠냐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관리자가 하는 말이 내 허락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화장실 다녀와도 된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갈 때마다 마트 관리자의 허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감옥에서 생활한 것이 몸에 배어 있는지 자유로운 생활과 환경의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요. 나아가 외로움과 우울증까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아무리 평범한 생활 가운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여도 그 전에 구속받고 억압된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긴 시간 동안 경험하게 된다면 남들이 경험하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이 불편함으로 그리고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가해진 반인륜적 인체 실험 중에 스탠포드 감옥 실험이 있었습니다. 1971년 스탠포드 대학의 필립 짐바르노라는 심리학 교수가 행한 인체 실험이었는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남자 대학생 24명을 선발해서 재수와 교도관으로 나누고 2주간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실험이었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도관들에게는 물리적 폭력 없이 법과 질서를 유지하라는 지시만 내려줬고요. 그 어떤 지침이나 지시는 더 이상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교도관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포악해지고 권위적으로 변해갔고, 이 반면 제수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은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았어도 위기소침해지고 수동적인 사람으로 변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실험 36시간 만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실험에서 제외된 사람들도 있었고요. 차후 이 실험은 더 이상 진행되어지지 못하고 2주도 계획되었던 실험이 6일 만에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에서 설명한 쇼생크 탈출의 레드라는 사람처럼, 그리고 인체 실험의 죄수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처럼 그런 억압적이고 구속적인 생활을 하루 이틀 일주일이 아닌 430년 동안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 속에서 자신의 삶이 이루어졌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바뀐다는 것이 말처럼 쉽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과거는 우리를 더욱더 현재의 자리에 묶어 들어가고 미래를 향해 변화를 꾀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고 있는 바로의 전차부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며칠 전만 해도 같이 생활하였던 애굽의 생활권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속하고 억압했던 과거의 사람들이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과거의 모습을 나타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뒤에 있는 바로의 전차부대는 이스라엘의 과거이자 한편으로는 현재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와 과거에 경험했던 사건들이라 볼 수 있는 것이요,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더욱더 위기소침해지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더 수동적인 존재로 만드는 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쌓이게 되면 어느새 자존감은 사라지게 되고 자격지심과 열등감만 남은 존재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기 앞에 얘기합니다. 애굽이 더 좋았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삶이 지금의 삶보다 더 좋았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진짜 애굽의 삶이 지금의 삶보다 더 좋았을까 싶습니다. 애굽인들의 눈치를 살피고 애굽인들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인 존재로 움직였던 노예의 삶이 지금 내 가축과 내 보물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지금의 삶보다 더 좋았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과거는 우리를 더욱더 예전의 모습으로 그리고 과거의 삶의 방식으로 묶어 들어가고 그 과거의 모습에 파묻혀 미래를 향한 비전의 눈을 어둡게 만든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는 뒤만 바라보게 하고 예전의 삶의 모습을 앞으로 맞이하는 미래의 삶보다 더 좋았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바로 14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얽매인 과거의 사람으로 있기보다 알 수 없는 미래 가운데 용기를 내어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미래의 사람으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한 과거에 얽매여 계속적으로 회자되어 맴돌기보다 그 역사하심을 바탕으로 더 큰 미래 가운데 더 큰 역사하심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벗어버리고 미래의 사람으로 나아가라는 뜻으로 행하신 기적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홍해 도하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의 노예의 생활에서 벗어나 앞으로 맞이하는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요, 그런 차원에서 행하신 기적이 바로 이 홍해도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보거나 사람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을 보거나 아니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비전의 사람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이든지 간에 사람이든지 간에, 아니 그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기보다 과거에 찬란했던 과거의 모습만 되풀이해서 얘기하기를 원하고 그때가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현재는 과거보다 더 형편없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 사람은 과거보다 못난 현재를 살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소망도 없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의 사건에 얽매여 회상하기보다 미래에 대한 꿈과 설레임으로 계획을 준비하여 들었지만 작은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노력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교회나 회사나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의 모습과도 같다 볼 수 있습니다. 교회나 회사나 현재의 일에 만족감을 못 느끼고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과거로만 되돌려서 회상하려고만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와 사람들에게는 내일은 없고 과거의 회상과 현재의 불만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나 회사의 모습은 과거의 일들을 예시하기보다 앞으로 경험하게 될 놀라운 일들에 대해 기대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는 과거에 묶여 있으십니까? 아니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둡고 어눌했던 과거의 옷은 홍해의 물속에 벗어버리시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옷을 입으시기를 두 손 모아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보지 못하기보다 두려움이 있어도 앞을 향해 나아가는 미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홍해를 가르는 역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즉, 중요한 것은 떨리지만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내딛는 우리의 그 작은 발걸음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깊고 깊은 홍해의 모습은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나타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차고 넘치는 홍해의 물결처럼 그 무엇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 아니면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짐으로 그 사건과 일들이 반으로 갈라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애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홍해 쪽으로 인도하지 않으실 수도 있으셨고 바로의 전차 부대가 쫓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기에 몰리게 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홍해가 갈라지냐 안 갈라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위식이라는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홍해도하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 바로 자신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홍해도하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세례의 사건이자 잘못됐고 어눌했던 과거는 홍해의 물속에 벗어버리는
즉 하늘의 백성으로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비전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가는 훈련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어떤 2024년을 보냈던 간에 어느라고 어두웠던 사건들이 있었다면 홍해의 물속에 다 잠겨버리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미래가 홍해의 물속처럼 깊고 깊은 심연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반으로 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신앙의 성장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왜냐? 믿는 우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4년에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고 맞이하는 2025년에 미래의 옷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시 복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보내고 맞이하는 2025년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어둡고 어느랬던 기억들과 사건들은 모두 홍해의 물속에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세례 앞에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우리의 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이하는 2025년의 하루하루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해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들었사옵나이다. 아멘.